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사순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공부하듯이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은 왜 매년 다를까? 이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부활절이 어느 날에는 4월달이고 어느 날에는 3월달이고 어떨 때 보면 생뚱맞게 4월 첫 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라고 보세요? 주일이죠. 그렇죠. 주일은 우리가 일요일이라 지키는 날이죠. 교회력의 기준이 그래서 정해집니다. 옛날 유대인들 달력 그리고 우리의 달력 얘기를 드렸죠. 우리 춘분, 동지, 석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달력의 기준은 뭐죠? 농사죠. 그렇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때는 눈이 많이 오고 이때는 비가 많이 오고 이때는 날이 좋으니 곡식 뿌려야 된다, 걷어야 된다, 이때 놓치면 썩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달력, 음력이라 부르는 건 말 그대로 농사에 따라서 된다면 유대인의 달력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농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이제는 씨 뿌릴 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달력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이 1월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절이 우리의 달력으로 4월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력이 다른 거죠, 개념이. 그래서 교회력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농사나 이런 기준을 정할 때, 시간의 기준을 정할 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을 기준, 팔레스타인의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 신학의 달력을 만든 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의 기준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첫날인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무슨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6월절 어린 양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큰 명절 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큰 명절이 6월절을 얘기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달력이 1월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는 무슨 날이죠? 월화수목금토일로 보자면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주일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절 그 날은 고정이 될까요? 고정이 되지 않을까요? 딱 고정되는 거죠. 6월절 맞이한 그 다음 첫날이 부활절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6월절 지난 첫날인 이 부활절은 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이 부활절이 그날로 딱 고정이 돼버려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방교에서 부활절을 주일과 연결시켜서 딱 고정하고 나니까 부활절의 날짜를 오히려 거꾸로 고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설명이 됐어요. 다 일렬로 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일렬로 섰어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일렬로 쓸 거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일렬로 서 그래서 쫙 이제 군대가 있는 우리 상인에 와서 알겠지만 다 일렬로 쭉 섰는데 기준 정해서 쫙 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예요. 다 섰어요. 근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어딜 중심으로 기준이 모여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일렬을 다시 서야 되는 거죠. 이게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썼던 우리가 말하는 1월 1일, 2월 2일 하는 쭉 이 양력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달리 내 마음대로 부활절 따라서 날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확히 부활절 기준을 언제로 보냐면 이게 그레고리력이 아니라 그 율리우스력이라는 옛날 우리가 하는 지금 양력 전의 달력인데요. 요 달력의 기준으로 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이 지난 보름달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 달력인 이 춘분을 기준으로 매년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거를 매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 계산에 어느 날은 요번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요번에 4월 16일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한 번 정한 걸 잘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2017년에 개신교 내에서는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4월 16일을 부활절로 하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4월 16일을 부활절로 하다 보니까 주일이 아닌 경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는 4월 둘째 주나 셋째 주를 부활절로 고정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보수적이라 아직은 못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력의 시작은 어느 절기가 시작일까요? 부활절이 시작인 거죠. 근데 이 횡포를 안 사람들이 이게 이제 325년에 결정된 거거든요. 서기 325년에 결정된 걸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이 날짜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건국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달력을 만듭니다. 건국일을 세우고 건국일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일까요? 시간의 주인이 그 나라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 마음대로 시간을 바꿔요. 그래서 조선시대 달력이 다르고 고려시대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달력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독립했다고 말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문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자가 독립되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로마 황제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율리우스력을 계속 쓰던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그레고리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체 통일을 하는데 그레고리 황제 때 통일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규정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첫날 양력으로 기준 1월 6일만큼은 바꾸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요. 부활절이 너무 복잡하니까. 부활절은 함부로 우리는 못 바꾸겠고, 이게 천주교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서 교황이 말한 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한번 선포해 놓으니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부활절은 못 바꾸는데, 대신 성탄절만큼은 이 날로 규정하자 해서 양력 12월 25일로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오해를 받기도 하죠. 이 날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데 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냐 그런데요. 이거는 당시 황제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이었거든요. 그 태양신의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규정한 거거든요. 그만큼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12월 25일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난 게 진짜 12월 25일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활절을 못 바꾸겠는 거예요. 부활절만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말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혼돈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되게 설명하고 있죠? 네. 조금 좀 어려운 단어들이라. 그리고 나서부터가 또 문제가 돼요. 나를 만드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해요. 주현절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활동하는 걸 결정했잖아요. 태어난 날도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자꾸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날은 무슨 날이면 좋겠고 이 날은 무슨 날이면 좋겠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예전이라고 해서 이 날은 누구의 날, 이 날은 누구의 날을 자꾸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매주 지켜야 되는 성례가.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그만하자. 뭘 이걸 다 지키냐라고 해서 마틴 루터 시대에 딱 규정해서 요거 2개만 지키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 2개가 뭘까요? 성탄절과 부활절만 하자. 그래서 개신교 중에 어느 교단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만 교회력 절기로 지키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속회 얘기 나오다가 나왔지만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교단이 있고 지키지 않는 교단이 있고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교단이 있고 안 지키는 교단이 있고요.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교단이 있고 그걸 안 지키는 교단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건 처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칼빈을 중심으로 했던 장로교는 성경이 중심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 내에 사순절이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나 안 지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순절이나 그런 절기는 빠지게 됐고, 그런데 루터교나 성공회나 성공에서 나온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의 색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루터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루터 생각엔 너무 많은 그 옥매이는 모든 교회의 교리들이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싹 없애버리고 교육과정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유를 주고 심지어는 신부들에게도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루터가 순회하며 신방을 한번 해요. 1년 정도 지난 종교개혁이 끝난 후에. 근데 신방을 하다가 당황을 하게 돼요. 뭐냐면 신부님들이 과거에 그 얽매였던 족쇄들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신부님마다 만취 안 돼 있는 신부님들이 없고 신부님마다 고주망태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질 않나. 안타깝게도 교육을 안 받아 놓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교육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도들에 대한 훈련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혹시 장로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제들에게 배포를 해요. 그래서 사제들이 그것만큼은 공부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만큼은 아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전에 훈련 과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순절기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40 하면 생각나는 숫자 혹시 뭐 있으세요? 40일.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있고요. 또 40.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등등의 이 40이라는 영적인 숫자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자는 훈련 과정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사순절 고난 주간이 그때부터 돌아가게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큰 1년을 주기로 1년 365일이 주기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요? 12월 25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해서 살아갔던 시간들.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죽음과 부활까지.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성경은 하루의 일정을 정해놨다고 생각하고 1년의 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그 절기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매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 들어보셨나요? 오순절 들어보셨죠? 네.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내려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선순환의 시작은 처음에는 성탄절로 시작한 게 아니라 부활절로 시작을 해서요. 어디로 끝나는 걸까요? 성령 강림절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의 선순환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오늘은 무슨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입니다. 얘기하면 이 교회력에 따라서 1년 365일이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되고 있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앞서 본 대로 성찬할 때 제가 요 볼을 바꿔요. 지난주에 우리 수지가 한번 물어봤는데 색깔이 바뀌었어요. 혹시 아세요? 바뀐 거? 지난주에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네. 색깔이 바뀌어요. 왜 바뀔까? 그게 전례마다 색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걸 굳이 불편하게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천주교에서 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천주교는 되게 보수적이고 종교는 보수적이에요. 한번 정한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정한 기준이 뭐가 있었냐면 예배 때는 우리말을 못 쓰게 돼 있었어요. 그럼 무슨 말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라틴어로. 그것이 성경의 언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제들이 배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아들을까요? 아무도. 뭔 말을 하는지. 그냥 영적인 언어 같은 거예요. 라틴어가 굉장히 또 이렇게 잘 구사를 하면 되게 멋있으니까 왠지 영적인 사람들처럼 그래서 사제들만 구별돼서 성찬도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사제들끼리만. 여기는 주지도 않고 종교개혁 전에는. 그러니 이게 너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근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 와서는 앉아있지만 이게 뜨끈미지근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와 그리고 절기가 돌아가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게 여러분이 천주교에 가면 성화, 스탠딩 글라스로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천정에다 뭘 그려놨대요? 천지창조를 그려놨다죠. 그게 왜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지금 그 그림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동방정교회를 가면 이렇게 의자가 없어요. 정교회는 아직도 다 서서 예배 드립니다. 끝까지. 서서 뭐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하면 이쪽을 바라보시고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성화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건물을 가면 굉장히 화려해요. 스탠딩 글라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각양각색의 성화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 사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은 무슨 절기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그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해야 돼요? 색깔로 구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되면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녹색이 되면 이 절기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제가 강단 앞에, 더 정확히는 성찬대 앞에 이렇게 색깔로 구별을 해줘서 오늘은 이러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역시 못 바꾸고 있는 거죠. 한번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황금색이 있어요. 왕국절이라고 해서 노란색을 쓰기도 하는데 감리교에서는 크게 4가지 색깔을 쓰다가 작년 19년부터인가 또 황금색도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크게 4가지 색깔을 씁니다. 첫 번째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색깔 중에 하나인데요. 보라색은 강림절이라 불리는 절기 그리고 순환절 이제 다음 주에는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보라색으로.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3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을 상징해요. 왕이 오신다. 그래서 강림절에 왕이 오신다. 그래서 보라색이고요. 그리고 정결, 그리고 영적 씻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순절기의 보라색이에요. 이유는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앞에가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씌워지면 아, 회개하는 절기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가 시작됐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두 번째 신색. 오늘 신색이죠. 신색의 상징은 성결입니다. 성탄절 전, 부활절 전에는 우리가 신색을 써요. 신색은 여러분이 상상할 때 무슨 깨끗한 어떤 느낌이세요? 예, 기쁨에 대한 상징이고요. 풍요에 대한 상징이고 사랑의 완성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든 대로 성결이 신색의 상징이 돼요. 이게 이제 보실 때마다 그렇게 생각만 해놓으세요. 뭐 기억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듯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들어는 봤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니까. 자, 먼저 붉은색 많이 보셨죠? 붉은색으로 해놓을 때는 보혈, 그쵸? 이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순절의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썼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모든 성자들에게 기념일이 있어요. 마리아도 성자예요. 성녀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절기에 따라서 빨간색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상징은 피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성령, 그리고 순교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에 나오면 아, 성령 관련된 얘기구나. 예. 그리고 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날이구나 라고 아시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녹색이 제일 많아요. 녹색은 성장을 상징하고요. 삼위일체 주일이 언제일까요? 요건 한번 맞춰볼까요?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잘 안 지켜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절기의 전후로 있어요. 부활절 후일까요? 성탄절 후일까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일까요? 네, 성령 강림 후가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성령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임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셨고 그리고 그분 세 분이 함께 임한 자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된 날.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녹색은 성장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행복, 그리고 생명, 성결 등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색깔이 바뀌게 될 땐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거 동민이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설교. 동민이가 오늘 안 나와서 되게 아쉽다. 네. 네. 교회력의 의미는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볼까요? 첫째, 시작. 리듬, 곧 흐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파란색 읽어보시죠. 예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리듬이다.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야지 라는 결단으로 고난당하실 때 고난을 다시 내가 맞이하고 결단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공동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파란색 읽어보시죠. 교회와 예배 공동체가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해져요. 아프면 아 소리 나는 것처럼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시간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그 시기라도 내가 부활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부활의 시기를 살아가는 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 번째, 이게 마지막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배와 삶을 이어주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날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극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극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파란색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삶의
네. 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석의 도구가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를 질문할 때 그 문제의 답을 찾는 문제풀이의 도구가 하나님의 시간, 교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벌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맞으면 돼요. 맞으면 끝나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상황이, 시대가,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어요. 다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그거 보셨어요? 튀르키예가 7,000세대의 아파트가 다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도시는 안 무너졌대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는 안 무너졌어요. 근데 그 시장이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래요. 불법 건축물을 못 짓겠대요. 그 도시만. 그래서 흔들리기는 많이 흔들렸는데 거기도 그 도시만 살아있고요. 그 도시는 지금도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가 있대요. 결국엔 이것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인 거죠. 이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중에 대다수는 사실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의 해석의 도구를 뭘 삼냐? 교회력을 삼으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셨는가? 어떻게 극복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여러분의 해석의 도구로 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의 흔적에 따라, 이제 이게 정의예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바른 해석으로 선순환하게, 악순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이 자꾸 도태되거나 뒤로 가거나 무너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일어나고 죄가 아닌 다른 고난이 왔을 때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로 교회력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선친들의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개신교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사순절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 극복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떠오르는 건 뭐여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셨는지를 40일 동안 우리도 같이 묵상하며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건 더 정확히 뭐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아픔과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보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의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라는 게 사순절기가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고난의 시간을 살며 고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고난이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인 거라. 시간은 흘러가는 거지 멈춰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겐 시간이 끝나죠. 근데 부활한 이에게는 죽음도 넘어섰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넘어 선순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찾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고난 가운데 시작,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 정체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기간입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나는 안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운데 난 두렵지가 않아요. 똑같이 어려운데 나는 불평이 안 나와요. 어떤 시간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보편적인 시간을 살아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바탕 위에 서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뭐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죽음도 이긴 사람들인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지난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말씀 묵상해 본 분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죄 사함에 대해서 아시죠?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죄 용서입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로 나온 게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누구의 죄를 용서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은 원수 됐던 사람과 화해해 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를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들, 내 돈 떼먹은 사람들, 내 자식 괴롭힌 내 자식을 왕따시킨 아이들, 너무너무 보기 싫죠. 그 사람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저도 누군가를 진짜 그렇게 용서하고 정말 나하고 등지고 살았던 사람을 다시 품어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아이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했냐면 예수께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너무 멋있는 단어가 있어요. 나를 창으로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에게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내 살을 찌르고 있는데. 이건 놀라운 거죠.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제 성자가 된 거죠. 근데 거기를 목표치로 놓고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질문이에요. 한번 도전.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예수는 아니니까. 근데 노력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정체성을 찾아내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도 맞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것도 품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주간의 우리의 결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평생을 살면서 보기 싫었던 사람이 누군가. 한 명도 없었다면 할렐루야고. 근데 딱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어요. 어휴, 그 인간. 떠오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여 삶의 선순환을 이제 비로소 만들어냅니다.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쓴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일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요, 바르게 넘어가야 됩니다. 고난을 적당히 넘기면 그 쓴뿌리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특별히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집중해서 묵상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이유, 관계의 어려움이 오는 이유, 화를 참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왜일까에 대한 질문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과제를 고쳐내기 시작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선순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어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계속 지금 질문하고 지금 10가지 정도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올해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른이라고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정의 내린 단어가 있었어요. 요거 또 하나의 숙제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엔 사실은 요 보라색으로 있는 게 여러분께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집이에요. 오늘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집에서 22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월 22일부터 하루씩 보시면서 묵상하고 결단하시면 되는데 어른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설명했었죠. 본이 되는 것. 내 삶에 누군가에게 본이 된 적 있으니까 아 저렇게 찬양해야겠다.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저렇게 예배해야겠다. 저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고 어른입니다. 근데 만일에 한 번도 누군가가 아우 저 집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저 권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못 들었다면 신앙인은 아직 내가 어른은 아닌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아우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오빠처럼 언니처럼 형님처럼 이런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규칙적으로 살지? 야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도 웃을 수 있지?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하나의 힌트를 묵상하며 찾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려고 하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요게 되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죠.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 살면서 그렇게 비슷하게 살 수는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양 목사가 매일 새벽을 예배를 하니까 나도 새벽 예배 해야지는 돼요. 근데 나 스스로 새벽 예배를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원본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와야지. 우리 아내가 나오니까 나와야지. 해서 내 예배니까 내가 나와야지. 이건 원본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봐야지. 이제 목사님이 성경 보라고 했으니까 성경 봐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경 봐야지. 라고 결정되는 게 원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그 거룩한 습관이 내 삶에 배어 있어서 그걸 너무나 당연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어른이 모인 교회가 될 겁니다. 이번 사순절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만.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요청은 보통 그렇게 해요. 한 끼 금식 정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40일은 다 못하겠다. 죽어도 난 밥은 먹어야 돼. 그러면 그건 상관없고 고난주간만큼, 고난주간은 부활절 전주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그 일주일은 내가 금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최병정 원사님하고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고난주간 때 새벽이나 저녁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만큼은 기도 모임에 같이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며 앞서 말씀드린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내게 닥쳐온 반복되는 그 고난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결단을 해보자. 또 하나는 어른,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될 수 있는 신앙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